2025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신년 부흥회를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3일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날로 신앙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만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렇죠.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유다서 17절로 18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렇죠. 베드로서의 서신을 인용한 가장 오래된 증거 자료가 바로 유다서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문체 차이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는 실로아노를 대필자로 활용한 것과 달리 본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 자신이 썼거나 다른 대필자를 사용한 것에 기인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가 사도 베드로가 쓰지 않은 가짜 서신, 즉 위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그럴 수 없음에 대하여 캠브리지 성경학교 룸비 교수는 말하기를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진리에 관심을 가지며 글을 쓰고 있는 위조자가 고의적으로 그런 사도의 이름을 가지며 또 자기가 주장할 수도 없는 체험을 내세운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라고 말했죠. 본서의 저작 연대를 추정해보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후에 즉 주후 66년 내지 67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특징적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이단에 대한 경고죠. 본서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장차 나타날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하는 데 비해서 유다서는 당시에 나타나 활동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하고 있죠. 비교하면서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절대 복종하는 자임을 고백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은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자신의 위치를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자라고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그럼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돌아보는 것에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그에게 돌려지는 신적 명칭들과 신적 속성들, 그가 행하신 신적 사역들, 그가 받으신 신적 영광들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불리셨고 크신 하나님으로 불리셨으며 또 참 하나님으로 불리셨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진 구주, 즉 하나님이신 구주이십니다.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의 의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의를 완성하시고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라는 말은 의로 말미암아라는 뜻이겠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시작되었고 또 견고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가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과 영생이 있겠죠? 믿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사도 베드로는 보고 있는 거죠. 세상의 금이나 은 같은 보화로는 천국과 영생을 살 수 없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매우 값진 수단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표현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보배로운 믿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가진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참고적으로 디도서 1장 4절 말씀 가운데 같은 믿음을 따라, 그렇죠. 여기서 언급한 같은 믿음을 따라, 이것이 바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축원하고 있죠. 잠시 여담을 말씀드리면 21년간의 전도사에서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점은 마음껏 축복 기도할 수 있다는 것과 아무 때나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찬을 집례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구원의 기초라고 보여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마음의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건강이나 물질적 여유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지식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경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고 지금도 그러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구원 사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가운데 덕으로서라는 말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곧 그의 긍휼과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주 하나님을 알므로써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기록한 이로써라는 말은 앞구절에 말한 영광과 덕으로써라는 말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 즉 영생과 천국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디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심이었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구원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죄의 책임, 즉 죄인이라는 신분과 법적 책임을 벗는 것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전달된 죄성을 극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죄의 책임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즉시 사면되는 것이지만 죄성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비록 매우 더디겠지만 점진적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되었으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지니게 하셨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본문에 언급된 더욱 힘써라는 구절의 원어는 모든 부지런함과 열심을 보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오늘 본문에 언급된 7가지를 더하는 일에 모든 부지런함과 열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더욱 힘쓰라고 교훈한 그 7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덕입니다. 너희 믿음의 덕은 선한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죠. 믿음에는 선한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선한 성품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든지 아니면 심히 부족하고 결함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선한 성품, 즉 덕스러운 성품을 갖추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식입니다. 덕의 지식을. 우리의 믿음은 덕뿐 아니라 지식도 필요한 거죠. 그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성경책을 시시때때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지식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금년 2025년에는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두 가지 실천사항을 지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시간 큐티이며 두 번째로 성경 필사입니다. 기존의 세속화된 경건의 시간과 성경 필사로 인해 신앙은 이상하게도 추락하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만연되고 있죠. 이번에 제대로 1년간 훈련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이 되고 덕에 지식을 장착하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셋째는 절제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는 지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지극히 조금 알고 있을 뿐이죠. 또 그 지식은 전적으로 성경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시지 않는 것을 지나치게 상상하거나 주장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참고로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절제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 결혼의 즐거움 등 삶의 즐거움을 주셨죠. 성경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죠. 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육신적 즐거움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절제가 필요하겠죠. 참고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가운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렇죠. 넷째로는 인내입니다. 절제의 인내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에 대환란 시대에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릴 때에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섯째는 경건이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은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알고 항상 그분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이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인 거죠. 그 경건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모든 신자는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는 형제 우애 혹은 친절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렇죠. 베드로는 서로 같은 생각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참고적으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이어서 마지막 일곱째는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아가페라고 하죠. 절대적인 사랑, 즉 원어로 아가페입니다. 형제 우애라는 말은 필라델피아 보다 더 강한 뜻으로 이 아가페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 즉 무조건적 희생적 사랑, 헬라어 원어로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용서를 비는 형제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명하셨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9절 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렇죠. 만일 우리의 믿음에 7가지 요소, 즉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과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이 더하여진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상황 가운데 처한다면 우리는 영적 맹인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옛 죄 가운데 허우적대느라고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죠. 부르심과 택하심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구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얻은 증거가 바로 믿음과 회개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굳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2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순종은 참된 믿음의 징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 자라고 강해지는 거죠.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계속 순종하기를 힘쓰는 데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이런 7 요소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즉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렇죠. 선한 행실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행실의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확신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성도의 구원은 순종에서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범죄하면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회개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의 확신을 주셨죠.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1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서신을 받는 자들이 이미 복음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죠. 처음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자들 외에는 많은 신자들이 그러하겠죠.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복음 진리를 알고 있어도 그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 이 서신을 쓴다고 말하고 있죠. 특히 그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신이 장막을 벗어날 시간, 곧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임박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겠죠.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은 후에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때 이 진리가 생각나게 하려고 죽기 전에 힘써 교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죠. 여기에 좋은 책들이나 설교 녹화물들이 필요한 이유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좋은 책들을 자주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교훈을 얻으며 은혜와 유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특히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과 강림하심, 즉 그의 성육신에 대해 말하고 있죠.
그는 예수께서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소유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내용이기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에 관한 진리가 공교히 만든 이야기, 즉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의 크신 영광을 친히 본 자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것은 마태복음 17장이나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된 대로 그와 두 제자들이 주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주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친 음성으로 그에 대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신 내용이었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 음성으로 그에 대해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증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영광의 목격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증언이죠. 마지막 부분인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적 영광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증거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가 친히 보았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사람의 그 어떤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불빛이 없다면 길 가는 자나 길을 찾는 자는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에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창조자와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죄와 불행과 죽음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바른 깨달음이 생기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특히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의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달을 때까지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참고로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죠. 한 구절 더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증거지만 그것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해석해야 할 책인 거죠. 이것은 성경을 읽는 자가 알아야 할 매우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자기 느낌대로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성경 해석의 건전한 방법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문법적으로 먼저 해석해야 되겠죠. 둘째로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해석해야 되고요. 마지막 셋째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는 하나님의 영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곧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고 기록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세상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 전하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사랑 온 땅에 퍼지리. 주님의 복음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비추고 주님의 진리 전하리.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외치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세상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 전하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사랑 온 땅에 퍼지리. 주님의 복음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비추고 주님의 진리 전하리.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외치리. 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사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세상 모든